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왜 구원에 감격이 없을까요? 왜 구원에 즐거움이 없을까요? 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 다시 말하면 헌신을 통한 깊은 감사가 없을까요? 여러분, 제3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구원에 즐거움이 있어요? 구원에 샘솟는 감사가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찌하든 그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여러분 속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왜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죽은 신앙,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냉담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로는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과 그 감사를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그렇죠? 만약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돼. 진짜 자꾸 자기를 속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를 이 성경이라고 하는 시금석 앞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가서 이런 것이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의 소극적 의미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데 나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 감격,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기 전 과거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했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 비참한 상태에 있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서 자기를 구원해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진짜로 안다면 자기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을 마치자마자 오늘 본문 이 속한 2장 1절로부터 7절에서 쉼표 없이 한 문단으로, 다시 말하면 그냥 내리 쓴 거예요. 계시의 감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제일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람 아담의 원죄 아래 있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의 대조를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우리 교우들은 알고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최초의 선악과를 따먹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건 최초의 범죄라고 말하고 최초의 범죄의 결과로 파생된 걸 원죄라 그렇게 말해. 그래서 아담의 원죄 아래 있었던 우리 자신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 우리 상태 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으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나가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과거에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가, 죄의 깊이가 얼마만큼 깊었는가, 이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만큼 신분적으로 높였는가, 이 대조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는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존재였고 현재는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이 대조를 통해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주 도전합니다. 이건 나에게도 다 도전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는 관심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은 사상 누각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도 없고, 자기의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뭐가 탁 한번 치면 그냥 싹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사도를 통해 가지고 왜 이 엄청난 대조의 기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모르면 누구라도 뭐 목사든 장로든 뭐든 상관없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인생에게 얼마나 큰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말씀, 이 기독교를 아주 괴상한 판타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말 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작은 소원과 불편과 고통을 해결해 주는 민원 해결사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민원 해결사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의 불편과 고통을 해결해 주는 그냥 민원 상담소 정도 되는 그런 것이라고 축소시켜 버리고 비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인의 과거 상태와 현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를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가, 현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한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설교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비참함 5가지를 크게 3카테고리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첫째, 사도는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냐 이거예요. 오늘 2장 1절에서 첫째,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2장 1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뭐 했대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과거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대선언입니다.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냐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섭리자요, 만물의 구속자요, 만물의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인간은 병든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인간은 병든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라고 말해요. 인간은 뭐가 조금 지금 모자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왜 매우 싫어하냐 하면 자연인은, 비그리스도인은 이런 말들이 역겨운 거예요.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속에 확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저항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저항하든 말든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 그러죠?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살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번역자가 추가한 것입니다. 살렸다는 말씀은 5절에 가서 시작이 됩니다. 4절부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조금 의역해서 이걸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인 된 너희도 과거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너희도 과거에 뭐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1절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사실은요. 오늘 교회도 살았기 때문에 걸어온 거잖아요. 지금 살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먼저는 오늘 읽은 1절부터 이 3절까지 보게 되면 그 안에서 행하고 그 가운데서 행한다고 말해. 어떻게 보면 논리 모순이잖아. 앞에는 죽었다고 말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너희들이 뭔가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음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죽었다는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성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서 영혼에 의해서 우리 육체가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혼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연인, 다시 말하면 아담의 첫사람 아담 아래 갇혀 있는 모든 인간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이 죽었다는 것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이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할 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 이사야서 59장 2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절 어떤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 분리, 단절되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상태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용어로 하나님께 완전히 분리돼서 쫓겨난 상태에 사는 것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근거하면 생명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 참 지식을 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육체가 살아서 무엇인가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 13절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근거하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훨씬 크고 영적인 것이 훨씬 중요한데 그런 걸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어. 신령한 것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 인지가 가능한데 우리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것을 터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육체의 감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에 근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고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블레싱,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과 기쁨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결혼도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원천이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근거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영적인 것을 매우 지겹고 지루하게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대충은 압니다. 다른 일들에는 굉장히 눈이 반짝거리고 굉장히 의욕이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면 너무너무 싫은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 너무너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상태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로마서 8장 7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에 대한 너무 지겨운 거예요. 우리가 뭐 넷플릭스 통해 가지고 영화를 뭐 몇 시간 보는 데는 전혀 지루하거나 지겹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앞에서 뭔가를 행하는 것은 견딜 수 없이 지루함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인간의 상태를 선포한 다음에 2절부터 3절까지 해서 그 죽은 상태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붙여놨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게 무엇인가를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자명한 것입니다. 세상 풍속에 지배되어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말해요. 마귀를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끊임없는 이 육체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정욕적인 어떤 것, 부도덕한 정욕, 더러운 정욕을 쫓아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라고 말해. 내가 언젠가 이제 이 구절에 가면 말하겠지만 자꾸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듣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를 이단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그 사람이 거짓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 원죄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인간, 첫사람 아담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난 본질상, 그 말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진노 아래 태어났다고 말하는데 아니 무슨 모태신앙이라는 게 어디냐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여러분과 저의
영적 실상이었고, 의학 용어로 하면 이게 우리의 진단서였어요. 우리의 과거에 우리 진단서가 뭐요? 그렇게 말하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과거의 우리의 끔찍한 우리의 실상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죄 아래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런 비참한 절망의 자리로 깊이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렇게 깊은 절망의 상태로 떨어졌냐고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원문 성경에는 너무 또 한글 성경을 없이 여기면 안 되는데, 원문 성경과 어떤 영어 성경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 다 복수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단수로 허물과 죄라고 번역을 했는데 허물들, 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허물들, 죄들 그렇게 묘사했을까요? 인간의 모든 비참과 불행의 근본 요인은 인간의 모든 허물들과 모든 죄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사실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허물과 죄를 배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그에게 순종해 산다 그러면 너무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염려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두 개를 이렇게 찢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되지만, 초크 상태, 레슬링 같은 거 하게 되면 상대방이 목을 감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꽉 조여버리는 식으로 염려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그게 너희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너희들은 초크 상태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삶이 갈기갈기 찢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본성이 인간이든 피조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그것들은 뭔가 필요가 채워져야만이 존재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채우신다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 하나님의 자녀든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맨날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사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면 그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에 지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우리가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면 우리가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죠. 그분을 믿어갖고는 현실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그때부터 자기 방식을 추구하면서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와서 자기를 언젠가 찢어버리기도 하고 초크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허물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이에요? 이 신학자들은 또 맨날 신학자들은 또 나쁜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니까 맨날 또 그런 거 하는 거잖아. 이 허물은 뭘 말하고 죄는 뭘 말하는가 굉장히 연구하고 세분화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 허물이라는 말에 원래 히브리어부터 나온 건데, 그래서 곁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표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을 가지고 허물이 뭐냐고 말하면 외적으로 짓는 범죄들이라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럼 죄는 뭐냐? 죄도 헬라어 단어를 보면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을 우리가 내적으로 짓는 죄와 그것을 외적으로 표출하는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은 이 허물과 죄는 중언법을 사용해서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총칭한 것이다, 그렇게 나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물론 좀 구체적인 더 깊이 사용하는 용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 성경의 허물과 죄들이라고 쓴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총칭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죄를 짓는 원천적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없냐는 거예요. 왜 반드시 죄를 짓고 마냐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악한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용어로 하게 되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에 가담하는 순간에 아담이 지었던 모든 범죄의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확 해일처럼 밀려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우리 속에 씨앗처럼 확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아담의 첫사람, 우리 대표자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그에 가담해서 우리가 범죄자가 됐다고 말해요. 만약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표성의 원리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표자가 되어서 의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의를 받아들일 때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 언약 아래 종속되어 있었던 우리가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모두가 그 아담의 죄에 가담을 하고 그 아담의 죄가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죄 짓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연적으로 죄 짓는 인간이 되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론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하는데 열왕기상 8장 46절 상반절에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말해.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은 없다, 그 말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깊은 절망 속에 떨어져 버렸냐는 것이죠. 아담의 죄에 가담했고 아담의 죄로부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한 번의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끝도 없이 과거에도 죄를 짓고 현재에도 죄를 짓고 그런 사람 미래에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1차적으로 필연적으로 결과로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언젠가 그 육체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데 그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떨어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대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비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뿐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거 없이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옛 성품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도 성경은 지금 분명히 그걸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죽음에서 살림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치명적인 비참함과 불행한 영적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냐고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 비결이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그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비결은 뭐였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대. 할렐루야.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 안 믿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그랬지. 그래서 성경은 선언해버려. 뭐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절망적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의 영원한 세계, 그의 신비한 능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분의 능력을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부어서 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통해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을 확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와 무능력 속에 철저하게 깊은 죄의 심연에 떨어져 버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깊은 죄의 심연 속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낸 종교예요.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그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고 존귀하게 됐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연인들이 심각한 오해를 통해서 배심 좋게 쏟아내는 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지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자신이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교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론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렇게 결심도 안 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설령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깊은 죄에 떨어지고 너무 강력한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능력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 중에 심히 심각하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말을 쏟아놓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지요? 야, 그래 내가 구원을 받은 거,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그래 내가 그렇게 될 만한 뭐가 좀 싹수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일이라도 있었대요? 아니면 철저하게 죽어버렸대요? 철저하게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 죄 때문에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내포한 존재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나가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부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조금은 부패하는 걸 내가 동의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토탈리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서 아니 나는 아담 안에 갇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아담 안에 갇힌 적이 없고 나는 중립 상태에 있다가 내가 그냥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뭐예요? 죄의 깊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만큼 죄의 깊은 구렁에 떨어졌고 그 죄의 결과를 얼마만큼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독교로 맨날 교회 가서 뭐 좀 놀고 뭐 장난치고 뭐 까불락거리고 맨날 그런 것이 기독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탁 보세요. 다시 말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그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에베소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로마서 펼치면 로마서는 먼저 너희는 복이 또다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1장 18절 이하에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고 말하면서 왜 진노의 심판 아래 떨어졌으며 진노의 심판 아래 떨어진 증거가 무엇인가를 3장에 걸쳐서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너희가 여기서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율법, 다시 말하면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죄에 깊은 절망에 떨어졌는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까불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시시껄렁하게 기독교를 민원센터 정도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민원 봉사자 정도로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자기한테 조금 괴로운 일이 해결되면 좋다고 말하고 괴로운 일이 해결 안 되면 막 인상을 쓰고 다니고 하나님이 어디냐는 등으로 막 그런 식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과거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비그리스도인보다 위험한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이것은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해드렸던 영국의 위대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고 평가를 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이 기독교 카테고리 안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는데 자기는 거듭났다라고 여기는 사람, 진짜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기는 기독교 이론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왜냐, 차라리 자기는 예수를 믿은 적도 없고 구원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진짜 예수를 믿고 처참한 상태에서 존귀한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진짜 거듭난 적도 없으면서 말만 하면 나는 안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아 이렇다는 거 저렇다는 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거기서 건지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과 영광을 돌리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빛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과거에 처참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에 의해서 우리를 과거와 전혀 다른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핵심 요지인데, 이 빛에 근거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다시 모태신앙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안 빠지고 나온다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뭐 좋은 찬양들을 많이 부른다 어쩐다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허물과 죄 때문에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요? 그러면 나는 과거의 죄의 깊은 심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나가서 자신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거요. 나 어떻게 그리스도인 됐냐는 거요. 내가 어떻게 비참한 상태에서 높아진 존귀한 신분을 가졌냐라고 말할 때 그건 나에게는 공로가 1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속에 해일처럼 밀고 들어오고 탱크처럼 밀고 들어와서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성은 뭐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없이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특성은 끊임없이 자기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겸손과 낮아짐과 순전함과 깨끗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자세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을 갖지 말라 그래도 나오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도 야 너 지금부터 희죽희죽 웃거나 너 거룩한 뭔가 표현하면 너 죽어 그래도 그런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강물 같은 구원의 감격, 즐거움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여러분 속에는 그 내면 깊은 곳에 아내도 알 수 없고 남편도 알 수 없고 동료도 알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고 있냐는 거예요.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는가를 생각할 때 구원의 감격이 진짜 있냐는 거예요. 내 비록 위대한 선지자도 사도도 목사도 선지자도 선교사도 아니지만 나는 나의 남은 생애를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그 속에 결기들이 있냐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걸 도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 진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신들이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나 자신에게도 자꾸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앞에 자기 자신이 탁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인간을 그의 능력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분을 끊임없이 앙망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높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